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인하여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또 그리고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원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단순히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을 가지며 살아간다, 이 정도의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인간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온 세상과의 관계까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9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9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고 또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의 결과와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비참함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비참함이 있고, 둘째로는 죽음으로 인한 비참함이 있습니다. 셋째로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주는 비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현세적인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비참함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훨씬 더 좋다, 편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의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에게 왜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답변하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싸울 만한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원망과 비난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뿐 아니죠. 성경에서는 부부와의 관계를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다 버려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한몸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리워하다, 사랑을 갈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편도 힘으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인류 최초의 형제 사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살인했습니까? 왜 형이 동생 아우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이 형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형을 향하여서 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은 안 받아주시는데 동생의 재물은 받아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 부모 자식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성경은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자녀의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출산할 때마다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출산한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때로는 한편으로는 즐거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죠. 그리고 부모가 뭘 하라고 하면 다 반대로 해요. 부모가 이렇게 하자, 싫어, 다 반대로 해요. 무엇보다 자녀는 뭘 해도 부모에게는 다 걱정이에요. 말을 늦게 배워도 걱정이고, 제때 커야 되는데 안 커도 걱정이고, 학교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아파도 걱정이고, 취업을 안 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고, 결혼을 안 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고, 손주를 낳아도 걱정이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자책감과 불안함과 공허함과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요.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병충해가 생기죠.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지를 못해요. 매달 월급은 들어오지만 금방 사라져버리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생 부담을 가지고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살 걱정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가져온 비참함이에요. 죄가 가져온 비참함.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비참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이 비참함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누리는 비참함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 죄가 가져온 이 비참함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은 죽어. 태어나면 죽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죽음은 죄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숨 쉬면서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900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죄를 짓고도 안 죽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 전등이 빛을 낼 수 없듯이,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둘째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역시 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교수도 죽고, 목사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머리가 휘어지죠. 또 주름이 생겨요. 기억력이 감퇴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 즉 노화와 이 질병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장사의 신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돈이 진짜 많으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죽음의 증상들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죽음이 주는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비참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옥의 형벌이 주는 비참함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교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옥은 중세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안 만들었다. 성경의 지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계속해서 교회가 가르쳤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장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지옥을 만들어낸 거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다 주장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은 있긴 있다,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지 않고 소멸된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살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싫어해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똑같다? 지옥은 없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어차피 다 똑같이 천국 간다?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지옥은 있지만 잠깐이다? 만약 이거 진짜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믿습니까? 똑같이 이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죽으면 똑같은 결과 똑같다고 한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을 상징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보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가 나와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이 불로 태워서 바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들을 태우니까 쓰레기들의 썩은 냄새와 그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로 가득한 곳, 이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5장과 66장을 보게 되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신약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풀무불을 이야기해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것 중에 몇 개만 찾아보았지만 신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파주에 큰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저기 멀리 전라도에서 버스를 타고 이 파주까지 1년에 한두 번씩 왔어요. 근데 한 번은 방학 때 이제 이 파주에 방문했다가 마지막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돌아온 날 아침 일찍 이제 할머니가, 큰할머니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또 손주 준다고 이 팔팔 끓는 이 미역국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상을 옮기다가 제가 그 팔팔 끓는 미역국을 제 발등에 쏟아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벗다가 발등에 있는 피부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그 상태로 집에 와서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 고통,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역국 하나를 쏟아도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이 있는데 어둡대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어두움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거예요. 즉 영원한 소외, 철저한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단순히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활동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누리게 되는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이냐? 첫째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고통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무슨 문제만 터지면 돈 벌러 나가요. 그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외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비극과 고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먼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 하나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손이 범죄하면 진짜로 손을 자르라는 것입니까? 눈이 범죄하면 진짜로 눈을 뽑으라는 것입니까? 그만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현존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이 나약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에 비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것은,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 오직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요? 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죄와 심판과 죽음과 지옥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사람만이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참된 길이신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상당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죄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옥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죄를 미워하며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